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표적은 예수께서 동일한 마을인 갈릴리 가나에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던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왕궁에서 헤로데의 왕을 섬기는 궁전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첫 번째의 중요한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뜻은 목적으로 삼은 대상이 있을 때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목적으로 삼은 대상.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있어서 목표물을 조준하고 그 목표물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 표적에, 그 목표물에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미사일로서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적 중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베풀어 주신 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이 표적은 그 이야기의 뒤에 보시면 이 표적을 행함으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의 목적 또한 그 앞절 5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표적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행해 주시는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분명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신 이 예수님에게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꼬박 하룻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온 것이죠. 이 신하는 첫 번째의 표적이 있었던 혼인잔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들었기 때문이죠. 죽을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라면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 번째의 기적에, 첫 번째의 표적에 이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중심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이 왕궁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내 마음속에 아쉬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내 삶이 평안한데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도,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다른 무엇인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오기란 요원한 길입니다. 이 왕궁의 신하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궁에서 일한다라는 기록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왕궁에서 일하면서 부족함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도 열심히 전하고 있었지만 이 왕궁의 신하는 그 어떤 말도 마음에 담아두거나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게 되고 그것을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절망이 몰려왔을 때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하나하나가 내리워지고 벗겨져 절망만이 가득했을 때 그의 마음에 세상에서는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비워놓고 오로지 절망과 좌절이 그의 마음에 가득 들어있을 때 그는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 차 있거나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 있거나 어떠한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 있거나 출세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됩니다. 아니,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안전장치의 보조 걸쇠처럼 나의 이 삶을 유지시켜주는 어떠한 안전장치와 보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왕을 섬기는 신하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지만 그는 굳이 시간을 내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 뵙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절망이 밀려왔을 때 그는 먼 길을 걸어 예수님 앞에 섭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서도 아니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질문하기 위함도 아니고 구원에 대한 소망함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육신의 아들이 병들어 그 아들을 살림받고자 그 목적 하나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아온 이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영혼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 찼을 때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복음을 붙들지 않고 너희의 마음에 세상 것이 다 없어지고 절망만이 가득 찼을 때 그 절망을 해결해 줄 이적과 표적을 보았을 때에만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또한 똑같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신하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거야. 믿음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일어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아니고 바램입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치신다가 아니라 고쳐주시지 않을까?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죠. 소문에 듣기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예수님이신데 내 아들의 병도 고쳐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이것을 신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믿고 싶어 하는 것.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믿고 싶은 것이고 신념이죠. 우리 안에도 이 신념과 믿음이라고 부르는 믿고 싶어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것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살고 싶다라는 바람입니다. 나도 저 복을 움켜쥐고 싶다고 다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받고 있다라는 것보다 받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저들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숙함을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 떠남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직업은 우상 깎아 만드는 자였습니다. 집안에 하나씩 있는 우상과 드라빔을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의 직업을 그 당시의 풍습대로 자연스럽게 물려받아서 그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깎아 파는 드라빔과 우상은 팔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우상을 깎아 만드는 아브라함 자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시대에 하나님께 신들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재물을 많이 모은다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다산입니다. 많은 자녀를 거느린다는 것이 신들에게 복을 받았다는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표입니다. 그 복의 상징인 드라빔과 우상을 깎아 파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 우상을 하란의 어떠한 사람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 컨설팅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고졸입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본인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 아들 대학을 어디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많은 돈을 주고 상담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서울대학은 나와야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이죠. 학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방대 나온 강사에게 서울 명문대를 들여보내 달라고 과외를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는 나와야 우리 아이를 많은 돈을 주고 맡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신들의 복을 상징하는 우상과 드라빔을 깎아 팔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하란에서의 삶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붙들고 출발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출발의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분명하지만 그의 안에 필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붙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은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나서입니다. 훨씬 지나서 약 40년의 시간 뒤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했을 때 3일길을 망설이지 않고 걸어가 그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단도를 빼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입니다. 두 가지 다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란에서 떠남의 믿음은 아브라함 안에서 일어난 신념과 바램을 동반한 필요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약 40년 뒤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온 마음으로 고백되어졌던 그 순간 인정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그 믿음 신앙 고백 안에서 귀하고 복된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필요와 내 안에서 일어난 신념과 동기에 의해서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인가는 요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아니고,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도 아니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나온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이 필요에 의한 믿음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까지 성숙해야 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믿음이라 불려지지만,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신념과 바램을 아직도 믿음이라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손을 벌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면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성숙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죠. 내 안에서 일어난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 믿음에 대한 희열과 감격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다 망한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내 뜻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의 모든 것보다 앞세워 그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와 이적과 표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필요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바램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라고 구하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감격하고 감동했던, 어쩌면 수박 겉핥기를 맛보면서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영혼을 뒤흔드는 그 감동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아직도 필요에 의한 믿음에 붙들려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굳어져 체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도 한때는 금식도 해보았고, 나도 한때는 작정하고 기도해 보았고, 나도 한때는 이것도 해보았고 저것도 해보았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어 라고 이미 체념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살아가기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졌던 만나는 매일매일 걷어서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며칠 것을 쌓아두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의 경험을 했든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움켜쥐지 못하면 굶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어야 하고 목말라야 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하셨든 어떠한 체험이 있으셨든 지금 오늘 우리는 매일 은혜를 사모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장사를 하기 위해 나오신 분은 없고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신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 나오신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여 그렇게 나오셨어도 좋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적어도 성지교회의 성도님들은 아직도 그 출발선상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신하는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출발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놀라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시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은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아들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예수님이 100% 고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못 고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함이 진심이고 내 아들의 귀신이 떠나가기 원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당신이 고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음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앞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그 뒤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모순되는 말이지만 정직한 고백입니다. 내 바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죠. 이렇게 출발되어지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면이라는 가면 속에서 나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 있는 것처럼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용기도 갖지 못한 채 하나님, 내가 30년을 믿지 않았습니까? 40년을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주님께 눈물 흘리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과거의 은혜만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면을 벗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도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어쩌면 솔직한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원이나 부흥회에 가면 부흥 강사가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0배, 100배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합니다. 믿습니다. 그럽니다. 아멘 하죠. 그런데 그 아멘은 믿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바라는 것이죠.
그 복을 받아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떠한 은혜가 있어 교회도 아닌 기도원에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믿음의 출발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임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바람을 아멘으로 큰 소리로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요원합니다. 자신의 기분은 좋아지고 감정은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풀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바람을 고백한 것이기에 그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출발은 되어졌지만 아직 성숙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50절에 보면 그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말씀하시되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믿음이 그 뒤를 받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앞서가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강론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없이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믿으면 되지. 아니요, 그것은 신념일 겁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 못하는 믿음은 신념이지 내 안에서 믿고 싶은 것이고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오면 주님의 말씀과 나의 신념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자신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우리에게는 매우 가깝게 있죠. 안 듣는 것보다는 좋지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은 책 잡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방송에 나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자신의 교회에 주님께서 그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방송에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두리뭉실하게 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듣지 않는 것보다는 유익하고 좋은 것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듣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생활을 무디게 합니다.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리뭉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그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지 못합니다. 다 잘 될 것이고 다 좋은 것이고 다 평안한 게 좋은 것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 이전이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의아하시죠?
한 달 남았는데 이전하지 않는 것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주일 오후에 저희가 저녁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성경이 읽어지매를 할 겁니다. 먼저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잡아갈 것입니다. 외형적 확장과 함께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숙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많이 보시고 또 몇 독씩 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 강사가 성경을 읽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많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표적을 통하여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붙드심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든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신념을 믿음으로 잘못 알고 잘못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함께 믿음 같으나 믿음이라고 부르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붙들고 있는 믿음을 과감하게 놓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온전한 믿음을 붙드시고 고백하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